오늘 제목은 보고 듣고 아시는 하나님. 저를 바라볼 때 좀 적응이 안 될 텐데 저는 일주일 동안 적응을 했어요. 이미 다 해서 아무렇지도 않아요. 근데 여러분들은 좀 적응이 잘 안 될 겁니다. 솔직히 말씀드리면 흰머리가 너무 많아서 어느 날 좀 속상하더라고요. 그래서 하고 났는데 좀 어색하고 좀 이상하기도 해요. 다음번에 또 계속 할지는 모르겠습니다. 네, 오늘 제목이 보고 듣고 아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지난주 설교를 통하여 저는 하나님께서 애굽 땅에서 종노릇하고 있던 이스라엘을 구원하시기 위하여 무슨 일부터 시작하셨는지에 대하여 말씀을 드렸습니다. 하나님께서 애굽 땅이 아니라 미디안 광야에서 이스라엘 백성 구원 프로젝트를 시작하셨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광야에서 양을 치고 있던 80세 된 모세, 40세 된 모세가 아니라 80세 된 모세 찾아오셨습니다. 이제 모세는 지금까지 하던 일을 그만두고 새로운 사명을 받아서 애굽으로 들어가야 합니다. 그래서 모세는 아마도 광야 미용실에 가서 저처럼 염색을 해요. 백발을 가리고 검은 머리로 애굽으로 가고자 했을 것입니다. 자, 오늘 말씀 6절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6절에 보면 먼저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자신이 누구신지에 대하여 소개하십니다. 6절입니다. 함께 읽어봅시다. 시작. 또 이르시되 나는 내 조상의 하나님이니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이라. 여러분, 네, 거기까지요. 네, 모세가 여러분 사연을 가진 사람 아니었어요. 근데 광야에 오는 사람들이 다 사연들이 있을 것입니다만은 특별한 사연을 가지고 있어요. 이분이 40세 되었을 때 애굽을 구원하겠다고 뛰어들었잖아요. 그러다가 일이 꼬여가지고 여기 와서 40년 동안 지내고 있는데 그때 일이 항상 생각이 났을 것입니다. 그리고 자주 자신의 조상들의 하나님에 대해서도 생각했을 것입니다. 조상들에게 가나안 땅을 주시고 70명의 가족을 이루게 하신 후에 그들을 애굽으로 데리고 들어가시어 큰 무리를 이루게 하신 그 하나님은 지금 어디 계신가? 그는 조상들 때만 엘로힘이셨고 지금은 엘로히심이시기를 그치셨는가? 여러분, 출애굽기 6장에 드디어 야훼라는 이름이 나옵니다. 그 전까지는 전부 엘로힘이에요.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엘로힘. 모든 하나님의 그 칭호가 엘로힘입니다. 지금까지는 엘로힘이란 이름이에요. 전능하다는 뜻이거든요. 그런 조상들 때만 엘로힘이셨고 지금은 엘로힘이시기를 그치셨는가? 그분이 이스라엘의 조상 아브람과 맺은 언약을 잊어버리셨는가? 아니면 애굽의 신들을 두려워하여 그들을 구하지 못하고 계신가? 이런 질문들을 자주 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 조상의 하나님 엘로힘께서 오늘 광야의 떨기나무 가운데서 나타나시고 그를 부르십니다. 모세야, 모세야. 모세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즉시 대답하죠. 그가 이르되 내가 여기 있습니다. 그러자 하나님께서 그에게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이 이르시되 이리로 가까이 하지 말라. 네가 선 곳은 거룩한 땅이니 네 발에서 신을 벗으라. 하나님은 모세가 지금 뵙고 있는 신은 엘로힘 하나님이시고 그분은 거룩한 분이시므로 그 앞에서 신을 벗으라고 명령하신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제 자신이 누구신지를 알려주시는데요. 또 이르시되 나는 내 조상의 하나님이 엘로헤 아비카, 원래 엘로힘인데 뒤에 이렇게 붙으면요 이게 약간 변형이 됩니다. 그래서 엘로헤 아비카, 너희 조상의 하나님. 그 다음에 아브라함의 하나님 엘로헤 아브라함, 이삭의 하나님 엘로헤 이츠하크, 야곱의 하나님 엘로헤 야곱,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여러분, 모세가 그토록 찾고 있던 조상들의 하나님 엘로힘이 그에게 나타나신 것입니다. 그리고 자신이 누구신지를 소개하고 있죠. 모세는 이 엘로힘 하나님 앞에서 어떤 태도를 보입니까? 6절에 보면 모세가 하나님 배웠기를 두려워하여 얼굴을 가리며, 여러분, 모세가 상당히 당황했을 거예요. 왜 하나님께서 나타나셨는가? 그런데 그런 생각도 했을 것 같아요. 이거는 저희 추측이거든요. 성경에 기록되어 있지는 않죠. 자기가 그때 큰 죄를 범하고 지금 여기 들어왔잖아요. 하나님 그걸 추궁한 적이 없어요. 단 한 번도 추궁한 적이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40년 동안 묵혀놓은 그 문제를 끄집어내서 소위 모세를 추궁하기 위해서 혹시 나타나지 않으셨는가? 그런 생각도 들었을 것입니다. 어쨌든 모세가
이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 배우기를 두려워해서 얼굴을 숨겼다고 가렸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이 상황에서 하나님께서 이제 자신이 모세에게 나타난 목적을 말씀하고 계시는데, 자, 우리 7절 말씀을 큰 소리로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7절입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애굽에 있는 내 백성의 고통을 분명히 보고 그들이 그들의 감독자로 말미암아 부르짖음을 듣고 그 근심을 알고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자, 여호와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나타나신 목적은 자기 백성 이스라엘 문제 때문이라고 분명히 말합니다. 모세 개인의 문제가 아니고 이스라엘 문제 때문에 나타났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자기 백성 이스라엘이 지금 애굽에서 당하고 있는 문제를 해결해 주시기 위해서 그에게 나타났다고 말씀하고 있는데, 여기 이 구절을 보면요, 7절을 보면 세 개의 동사가 나오고 있습니다. 참 너무 이게 흥미로운 동사들인데, 보았다, 들었다, 알았답니다. 근데 우리말 성경으로 번역할 때 이걸 그냥 그대로 번역을 안 하고 항상 고고 이렇게 번역해 버리니까 이 동사의 의미가 잘 안 나타나요. 그럼 여러분 한니발이 한 얘기를 한번 우리 생각해 봅시다. 여러분 카르타고의 명장 한니발이 포에니 전쟁 때 노마를 급습하리라고 생각지도 못했죠. 하지만은 누구도 생각을 못했던 그 알프스 산을 넘어가지고 노마를 갑자기 습해서 함락을 시켜버렸어요. 그러고 나서 한니발이 했던 유명한 말 아시죠? 기억나시죠? 뭐라고 했어요? 왔노라, 보았노라, 이겼노라. 베니, 비디, 빈키. 내가 왔다, 내가 보았다, 내가 이겼다. 이렇게 했습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오늘 거의 비슷하게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라에티, 내가 보았다, 샤마티, 들었다, 야타티, 알았다. 보았다, 들었다, 알았다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자, 먼저 보았다고 말씀하시는 부분을 봅시다. 내가 애굽에 있는 내 백성의 고통을 보았다라고 되어 있는데, 여기 히브리어 동사가요, 원래 이게 라 동사가 보다는 건데 라오라이티 하게 되면 같은 말을 살짝 이렇게 수사적으로 약간 바꾸게 되면 강조형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보기는 보았는데, 보세요 여러분, 자세히 보신 거예요. 자세히 보신 겁니다.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 이스라엘이 애굽 땅에서 애굽 왕 파라오의 무덤인 피라미드 공사 부역자들이 되어서 힘든 노동을 하고 있는 것을 보았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당하고 있는 개개인의 고통을 보았을 뿐만 아니라 애굽인들이 어떻게 그들을 괴롭히고 있는지에 대해서도 보았습니다. 총체적으로 다각도로 보신 것입니다. 이 보았다는 말이 그런 뜻이에요. 자, 여러분, 여기서 우리가 또 봐야 될 게 뭐냐면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의 그 문제를 볼 때요, 단지 육체적인 고통만 보았는가? 그게 아니라는 것이 성경 곳곳에서 드러나고 있는데, 영적인 고통도 보았다는 것을 우리는 봐야 되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자신들이 반드시 해야만 하는 가장 중요한 일을 할 수 없었습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요, 그 정체성이라고 하잖아요. 이스라엘이라는 민족의 존재의 뿌리, 근거가 뭐예요, 여러분? 이스라엘은 예배하기 위해서 하나님께 예배드리도록 부름을 받은 민족이에요. 그게 정체성이에요. 우리 교인들도 자기 정체성을 잃어버릴 때가 있는데요, 우리 교인들이 하나님 앞에 부름을 받은 목적은 하나님께 예배드리도록 하기 위함이라는 것을 잊지 말아야 되는 거예요. 예배드리는 것이 우리 기독교인들의 가장 중요한 일이라는 것을 여러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교회에서 해야 될 일이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가장 중심적인 일, 가장 근본적인 일이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보고 있으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안식일을 지킬 수가 없어요. 안식일을 지켜야 되는데 안식일을 지킬 수가 없어요. 예배를 드릴 수가 없죠. 그래서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사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뒷부분에 모세가 바로 왕한테 가서 뭐란 줄 아세요? 기억나십니까? 우리가 지금 광야에 가서 예배를 드리려고 하니 우리를 보내라고 그랬어요. 출애굽의 목적이 예배를 드리는 것이었다는 걸 여러분 분명히 알아야 돼요. 여러분, 이거 빼버리고 나면 출애굽기는 해방신학자들이 쓰듯이 정치 경제적 해방 말하는 그런 사심밖에 안 돼요. 모세가 바로에게 가서 뭐라고 했어요? 우리 백성을 보내주라. 우리가 광야에서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겠다고 했습니다. 지금 이들이 겪고 있는 그 힘든 그 상황을 우리가 생각할 때 육체적 고통뿐만 아니라
영적인 고통을 겪고 있다는 것을 하나님 거기까지 보신 것입니다. 저는 한번 생각을 해봤어요. 여러분 여기에 대해서 문헌이 많이 남아있지 않잖아요. 당시 그 뭐 출애굽기에 기록될 때 그때 애굽의 그 문헌이 지금 얼마나 남아있습니까? 사실 뭐 비문 같은 거 가끔 도움이 돼서 그거 이렇게 막 발굴해가지고 막 캐내려고 하지만은 정확한 사실을 알 수가 없어요. 성경에 나와 있는 것들을 통해서만 추론할 수가 있는데 들어보세요, 여러분.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 땅에 있으면서 반드시 그렇게 짐승 대우받고 살았을까요? 짐승 취급받았을까요? 저는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이분들도요 노동을 하고 노동의 대가를 받았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노동이 끝나고 나면 가족들과 친구들과 함께 모여가지고 고기도 구워 먹고 그렇게 했어요, 여러분. 그래서 나중에 이스라엘 백성들의 광야 생활이 너무 힘드니까 애굽 생활이 너무 그립다고 했어요. 왜냐하면 그때는 모여가지고 고기도 마음껏 구워 먹고 그랬는데 지금은 고기가 어딨냐 이렇게 불평한 걸 봤을 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곳에서 진짜 고통스러운 것이요, 육체적 학대, 이것이 그렇게도 고통스럽겠는가? 그것이 아니라는 것을 우리는 이 출애굽기 이 전체를 살펴보면서 알 수가 있습니다. 그들이 정말로 힘들었던 것은요, 하나님께 마음껏 예배를 못 드린 것이었어요. 제가 이런 구절을요, 목사님들도 40대 때 말씀을 전하고, 참고로 40대 때 제 모습입니다, 이게요. 50대 때 말씀을 전하고 60대 때 말씀을 전하고 그러잖아요. 근데 경륜이 경험이 많이 쌓이니까 좀 많이 달라져요. 제가 40대 때 이 말씀을 전했으면요, 이 예배하는데 포커스를 맞추지 못했을 것입니다. 근데 그동안은 경험한 게 많아요. 제가 진짜 실감나게 경험한 것이 있어요. 여러분이 잘 아시다시피 제가 그 전라남도 여수에서 태어났는데 살기는 어디서 살았냐면 전라남도 광양에 가서 살았어요. 그래서 섬진강의 최하류입니다. 그러니까 저기 위에서 남원으로 섬진강이 흘러내려서 하동을 걷는데 거쳐서 그 다음에 진월이라는 데를 거쳐서 우리 마을을 거쳐서 그 다음에 활례수도로 통하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가 활례수도니까 배를 타고 조금만 나가면 일본이에요. 그래서 박정희 전 대통령이 어디에다가 제2종합제철소를 세울까 국리를 하다가 포항에 먼저 하나 세웠으니까요. 그 당시 이제 박태준 씨가 그 굉장히 유명한 분 아닙니까? 그분이 어디에 세울까 이렇게 의논하다가 전라남도 광양이 아산만 오고 최후의 이 경쟁에 올라갔다가 광양을 선택하고 거기다가 세우겠다고 한 거예요. 갑작스럽게 뭐 기 많은 마을이었거든요. 저희 마을은 기 많은 마을이었어요. 여러분 지금 우리 김 알고 있죠? 김이 왜 김이 된 줄 아세요? 이름이 왜 김이 된 줄 아세요? 우리 마을이 원산지예요. 완도 사람들 큰 소리 치지 말라고 그래요. 우리 마을이 원산지라니까요. 이거는 책에 이미 다 나오고 역사에 이미 다 밝혀졌어요. 어떤 사람이 해산물을 가져와가지고 이거 그 당시 군수에게 너무 이게 맛있는 거라고 한번 드셔보시라고 그렇게 한 거예요. 바다에 이렇게 막 돌아다니거든요. 그 군수가 이걸 먹어보니까 너무너무 맛있는 거예요. 이름을 뭐라고 붙일까? 근데 그 군수 성씨가 김이었대요. 그래서 그게 김이라고 된 거예요. 이건 정설입니다, 여러분. 그게 김하는 마을이고 일본 사람들도 부러워할 정도로 이거 청정수역이에요. 각종 조개, 뭐 해산물, 그다음에 물고기, 뭐 정말 황금어장이었어요, 여러분. 황금어장이었는데 여기다가 제철소를 짓는다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그때 무슨 의식이 있었습니까? 지금 같으면 막 데모하고 그랬겠지만 그냥 이렇게 거기에 제철소가 들어서게 된 것이죠. 무슨 일이 일어난 줄 아십니까, 여러분? 제철소가 들어서니까 우리 마을에 소위 일할 수 있는 사람들이 취직이 안 된 사람이 아무도 없어요. 다 취직을 했어요. 왜냐하면 거기 일할 사람들이 많이 필요하니까 마을에 있는 청년들이 다 거기 취직이 된 거예요. 그런데 어느 날 제가 그때 독일에 있을 때인가 마을을 방문했는데 초등학교 친구를 만났어요. 이분은 6년 동안 줄기차게 꼴등을 한 친구거든요. 6년 동안 꼴찌를 해온 친구인데 여러 가지 면에서 좀 우리가 좀 사회생활을 하기가 어렵다고 생각한 친구예요. 그 친구가 나를 보더니 내 이름을 부르면서 내 월급 얼마 받느냐 줄 아느냐고 물어보더라고요. 얼마 받냐고 물어봤더니 노조에 가입을 하게 되면 무조건 250만 원을 기본급으로 받는데요. 그 다음에 거기서 수당이 또 붙으면 자기 월급이 300이 넘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부럽다 그렇게 생각했어요. 나보다 훨씬 많이 받네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갑자기 뭐 공부를 한 애든지 공부를 하지 않은 애든지
취직이 안 된 사람이 거의 없었죠. 그게요. 큰 공단이 들어왔는데 필요한 사람이 많으니까 우리 마을의 청년들이 거기 다 취직이 됐어요. 그런데 어디에 문제가 발생했느냐 하면 전혀 생각지도 못하는데 문제가 발생한 거예요. 어디에 문제가 발생하면 교회에 문제가 발생한 거예요. 제가 어릴 때부터 다녔던 그 교회가 문제를 이제 안게 된 거예요. 그게 뭐냐 그러면 어느 날 목사님이 제가 이제 목사님께 이제 저 바깥에 나가 있으니까 방학 때 되면 교회 가서 섬기고 그러는데 목사님이 저한테 그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아, 이거 공단 들어오고 나서 공단에서 우리 청년들을 다 뺏어가 버리니까 교회 모임을 도통 가질 수가 없다고. 여러분 노동하시는 분들은요 3교대 근무라는 것이 있어요. 3교대. 이게 3교대로 끄집어내기 때문에 함께 모여서 예배를 못 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목사님은 다른 사람 아무도 할 수 없는 얘기를 거기서 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께 예배를 드려야 되는데 이제 예배를 못 드리는 시대가 되어버렸다고 통탄을 했습니다. 그 마을의 사람들의 수입은 높아졌습니다만 하나님께 예배 드리는 삶은 이제는 어렵게 된 상황이 벌어지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거기까지 보신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의 피라미드 노역 현장에서 육체적으로 심하게 고통을 당하고 있다는 것을 보셨을 뿐만 아니라 하나님께 마음껏 예배를 드리고 싶은데 여러분 오늘 우리 여기 또 우리 청년들도 지금 몇 명 나와서 말씀을 듣고 있는데 우리 부모님들을 비롯해서요. 우리 청년들 하나님 앞에 똑바로 예수 믿읍시다. 그리고 똑바로 기도합시다. 연봉 많은 데보다도 주의를 마음껏 지킬 수 있는 직장을 주시옵소서. 그렇게 지금부터 기도하자고요. 아무도 아멘 안 하네. 연봉 많은 데보다도 주의를 지킬 수 있는, 연봉이 조금 적더라도 주의를 마음껏 지킬 수 있는 데를 가야 돼요, 여러분. 이거는 우리의 기도 제목이 돼야 됩니다.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연봉은 엄청나게 많이 받는데 주의를 지킬 수 없으면 얼마나 힘이 들고 하나님께서 또 바라볼 때 얼마나 슬퍼하시겠습니까? 자,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이 어떤 관점에서 우리를 바라보고 있는지 하나님이 보는 것은요, 저를 여러분들 어떻게 본다고 생각하세요? 과연 이 사람이 하나님께 예배를 제대로 잘 드리고 있느냐 안 드리고 있느냐, 이게 가장 중요한 문제예요. 그래서 예배를 잘못 드리고 있으면 하나님 별로 기뻐하잖아요. 예배를 잘 드리고 있으면 하나님이 되게 기뻐하고 계신다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무엇을 볼 때 어떻게 얼마만큼 자세히 보느냐가 중요합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의 고역의 현장에서 그들의 육적인 고통도 보셨지만 그들의 영적인 고통도 함께 보았습니다. 그래서 그들을 해방시켜서 그들이 마음껏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도록 해주고 싶으셨던 것입니다. 자, 여러분, 출애굽의 역사를 잘 알고 있지 않습니까? 자, 여러분, 10가지 막 그 하늘에서 요즘 말로 원자폭탄이 애굽에 떨어져가지고 애굽이 초토화되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야말로 막 노래를 부르면서 출애굽을 했지 않습니까? 홍해가 가로막혔는데 그 홍해까지는 확 열려버렸어요. 그래가지고 그들이 딱 들어갔는데 어디였습니까? 가나안 땅이 아니고 어디였습니까? 광야였잖아요. 근데 광야를 가보니까 날씨가 애굽의 날씨하고 비교가 됩니까? 농토가 비교가 됩니까, 여러분? 먹고 산 것이 뭐였어요? 만나하고 메추라기. 그런 것을 먹고 살았어요. 그러니까 육적인 환경은 애굽에 있을 때보다 훨씬 더 나빠졌습니다. 잘 들으세요. 끝까지 들으셔야 돼요. 그러나 영적인 환경은 좋아졌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마음껏 예배를 드릴 수가 있었어요. 자, 그들이 진군하다가요, 스톱! 우리 하나님께 예배 드립시다. 그러면 누구도 방해하는 사람이 없어요. 예배를 자유롭게 드릴 수 있는 것이 진정한 자유예요. 지금은 여러분, 헤겔이라는 사람이 자유의 철학을 설파한 이후로 전 세계 철학의 그 핵심 주제가 자유 아닙니까, 여러분? 뭐가 자유예요, 여러분? 무엇이 자유입니까? 마음껏 하나님께 예배 드릴 수 있는 자유가 자유의 본질이에요, 여러분. 모든 자유는 이 자유로부터 파생이 돼야만 그 자유가 제대로 된 자유가 되는 것이거든요. 근데 우리 성도님들 중에서 에서와 같은 사람들이 되면 안 돼요. 하나님께 예배 드리는 것이 없어도 나는 얼마든지 내 삶이 행복하고 좋다, 이렇게 돼버리게 되면요, 정말 그는 안타깝습니다. 안타까운 상황이죠. 이 사람들이 광야에서 상황은 훨씬 더 안 좋아졌어요. 차라리 뭐하러 하나님이 우리를 출애굽시켰고, 아니 우리를 묻을 무덤이 없어, 매장지가 없어서 데리고 왔냐고, 이렇게 불평할 정도로
그때는 고기를 마음껏 먹을 수 있었는데 지금은 고기도 안 준다고 불평할 정도로 훨씬 더 환경이 안 좋았는데 무엇이 좋아졌다고요? 무엇이 좋아졌다고요? 예배 드릴 수 있는 환경이 좋아진 것입니다. 그러니까 출애굽을 한 그들이 이후로 좋았던 것이 마음껏 예배를 드릴 수 있었던 것입니다. 근데 지금 예배를 못 드리고 있으니까 하나님 마음이 아픈 거예요. 다 이렇게 보는데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피라미드 공사에 동원이 되어가지고 하나님께 나에게 예배를 드리지 못하고 있구나. 내가 이 사람들을 건져내 줘야 되겠다. 사람이요, 이 본다는 거에 대해서 저는 많이 생각하는데요. 제일 본다 할 때 우리가 자주 이제 좀 이렇게 탁 놀라는 것이면 영화에 I see 있잖아요. 그걸 이제 의미를 알 때요. I see가 뭐예요? I see 뭐예요? 내가 봅니다 그런 뜻이죠. 제가 알겠습니다. 제가 압니다. 그거예요. I see 알겠어요. 그거 아니에요. 본다는 것과 안다는 것이 같은 것입니다. 자,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를 보시는데요. 꿰뚫어 보시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들은 상대방들은 서로 다 속일 수 있어요. 근데 하나님은 우리 중심을 꿰뚫어 보기 때문에 속일 수가 없어요. 우리가요. 하나님은 모든 것을 보시는 분이십니다. 우리 성도님들 중에서 오늘 말씀을 들으면서요, 내가 이렇게 고통을 당하고 이렇게 힘들게 살아가고 있는데 하나님 가는 보시기는 하시는 건가 생각하실 줄 모르겠죠. 그러나 창세기 16장에 보게 되면요, 정말로 이상한 본문을 대합니다. 여러분, 하갈이라는 사람이 구속사에 있어서 뭐가 그렇게 중요합니까? 아브라함의 그냥 후처가 된 사람이에요. 첩이 된 사람이죠. 그런데 여러분 들어보세요. 아브라함이 아기를 못 놓는 거예요. 사라도 생산이 그쳐버렸어요. 그러다 보니까 약속을 잊기는 이어야 되겠는데 해서 방법을 고안했는데, 아브라함의 아내 사라가 자기 집에서 기르는 애굽 여자 하갈을 아브라함에게 줘서 아기를 놓게 하자. 아브라함도 그걸 받아들였어요. 받아들여가지고 아니나 다를까 아기를 가지게 되었죠. 그래서 때가 되어서 10달이 차서 이스마엘을 낳았습니다. 이스마엘을 낳았어요. 근데 이제 딱 보니까 이제 사라에게는 아이가 없고 하갈에게는 아이가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지금 하갈이 약간 교만해지기 시작한 거예요. 여주인 행세를 하기 시작한 거예요. 사라가 꼴을 못 보겠다고 그래가지고 아브라함 보고 당장 쫓아내라고 이러잖아요. 그래서 당장 쫓아냈어요. 하갈이 이스마엘하고 이제 집을 나왔어요. 집을 나왔는데 갈 데가 없어요. 어디로 갑니까, 여러분? 광야로 들어가는 거예요. 갈 데가 없어서 광야로 들어가는. 광야가 어떤 곳입니까? 40도가 넘잖아요. 햇빛은 쨍쨍 내리치고 떼약볕이 내리치고 그리고 마실 물이 없고 방황하고 있었어요. 이게 방황하다가 그냥 죽을 생각을 했던 것이죠. 그랬는데 하나님의 천사가 나타나서 우물을 가르쳐주면서 거기 가서 가르쳐주면서 거기 가서 물을 마시라고 해서 이 하갈이 그 우물에서 물을 마시고 뭐라고 고백을 하냐면요, 창세기 16장 13절입니다. 들어보세요. 하갈이 자신에게 이르신 여호와의 이름을 나를 살피시는 하나님, 보신다는 말이에요. 나를 보시는 하나님, 엘로이, 나를 살피시는 하나님, 나를 보시는 하나님이라 하셨으니 내가 어떻게 여기서 나를 살피시는 하나님, 나를 보시는 하나님을 배웠는고 함이라. 자, 그래서 그 우물 이름에 부엘라헤 로이, 보시는 하나님을 자기가 거기서 배웠다. 우물 이름을 그렇게 붙입니까? 자, 잘 보세요, 여러분. 이 하갈이라는 사람은 사가라에 비해서 사정없이 중요하지 않은 사람입니다. 비교조차 할 수 없는 사람이에요. 예를 들어서 우리 교회에 여기 모여 있는데 여기 이제 목사님이나 장로님이나 교회 오래 다니시는 권사님들이 계십니다. 또 새로운 성도님들이 계십니다. 새로운 성도님들이 예배만 드리고 그냥 가는 거예요. 식사를 하시고 가신 분도 계십니다만 식사 안 하고 가신 분들도 계세요. 여러분 저를 주목해 보세요. 하나님이 목사님이나 자 교회 오래 다니는 사람들만 쳐다볼까요? 아니면 식사도 안 하고 바로 예배 끝나고 가는 그 사람도 똑같이 쳐다볼까요? 성경식으로 말하자면 똑같이 쳐다보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처음 예수 믿는 분들은요, 여러분 저를 보세요. 여러분도 이 하갈 같은 체험을 해야 돼요.
여러분도 내 삶 속에 나를 보시고 내 문제를 다 알고 계시고 사람을 통해서 환경을 통해서 나를 도와주고 계시는 하나님을 여러분도 체험해야 합니다, 여러분. 그래야만 여러분 신앙을 계속할 수 있지요. 교회에 계속 나오긴 한데 아무런 체험이 없으면 어떻게 신앙생활을 계속 이어갈 수 있겠어요? 그러나 우리 하나님은 어떤 분이냐 그러면 여기 오래 믿는 저희들뿐만 아니라 처음 교회 다니는 사람의 일거수일투족. 어떤 때는 그런 생각도 들죠. 교회 당연히 안 가야겠다고 생각하는데 오늘 안 가야 되니까 결심하고 있죠. 근데 갑자기 이제 막 아내가 일어나가지고 막 챙기고 막 이렇게 하는데 안 가려고 결심했다가 마음이 싹 녹아지면서 가야 되겠구나 그런 생각이 들죠. 그래서 따라오죠. 그런 날 또 이와 같은 말씀을 듣는 거예요. 나들으라고 하나님이 주시는 거예요. 저는요, 하나님은 우리가 개인적으로 체험을 해야만 합니다. 그래야만 우리가 하나님을 지속적으로 믿을 수 있지, 체험을 하지 못하면 하나님 지속적으로 절대 못 믿습니다. 여기 앉아있는 우리 청년들도 하나님을 체험해야 되고요. 새로 지금 현재 교회 다니는 분들도 하나님을 체험해야 되는 거예요. 그게 뭐냐 그러면 지금 내가 이 문제로 아무에게도 말하지 않고 나 혼자 지금 골머리를 썩고 있는데 너무나 힘들고 너무나 고통스러운데 내가 오늘 주일날 예배드리고 딱 갔더니 하나님께서 그 문제를 딱 해결해 놓으신 거예요. 기가 막히죠. 이거는 진짜 우연히 일어난 일이고 아니고 하나님이 이렇게 우리 민규가 그런 일이 일어날 거야 내한테 지금. 이럴 때 우리가 얼마나 기쁜 거예요. 하나님이 정말 나 같은 사람도 보고 계신다는 거. 저와 여러분은요, 다른 사람은 속여도 하나님은 절대 못 속입니다. 절대 속일 수가 없어요. 하나님이 혹시 우리 마음속에 좀 안 좋은 마음을 품고 있잖아요. 그거 모를 것 같아요, 하나님이요. 다 알고 계시는 겁니다. 너가 그런 마음을 품고 교회를 다녀? 하나님께서 그것도 다 보시는 거예요. 숨길 수가 없어요, 여러분. 여기에 대해서 말이 많아지지 않기를 바랍니다. 더 인용을 하자면 시간만 늘어지고요. 자,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 고통을 분명히 봤다고 말하고 있어요. 그 다음에 또 그들의 부르짖는 소리를 들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 하나님이 우리가 부르짖는 소리를 안 들을 것 같습니까? 시편이라는 책이 어떤 책입니까, 여러분? 시편을 읽어보면 시편은 딴 게 없어요. 막 고통당하는 신자들이 하나님께 부르짖는 거예요. 부르짖는 거예요. 신앙생활 할 때 여러분 냉정하고 지적이고 그런 것도요 좋아요, 여러분. 그런 것도 좋지만은 때로는 힘들고 어려울 때 하나님의 전에 나와서 손을 들고 기도하고 찬송하는 어린아이와 같은 이런 모습도 좀 있어야 돼요. 신앙생활 오래 하면 오래 할수록 왜 그런 모습을 다 잊어버립니까? 잃어버립니까, 여러분? 그게 좋은 겁니까, 여러분? 그게 하나님이 기뻐하는 겁니까? 힘들면 힘들다고 소리치는 거예요. 자식들이 크면 왜 안 좋은 줄 아세요? 자식들이 크면 다 안 좋죠. 좋은 분들도 계신가 보네요. 자식들이 크면 클수록 안 좋아요. 왜 안 좋은 줄 아세요? 어렸을 때는 힘들고 어려우면 무조건 부모에게 달려와서 도움을 요청하는 거예요. 이것도 도와달라 저것도 귀찮아하면서도 부모는 그 아이가 그렇게 소중하고 좋은 거예요. 나중에 커보세요. 자기 혼자 다 해결하겠다고 부모한테 그냥 말도 안 하고 자기 혼자 다 해버리는 거예요. 하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우리의 부르짖는 소리를 들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여러분의 신음소리도 다 들으시는 하나님이시고요. 그 다음에 또 하나님께서 어떤 분이시라고 아시는 하나님이라고 말하고 있죠. 17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애굽에 있는 내 백성의 고통을 보고 그들의 감독자로 말미암아 부르짖음을 듣고 그 근심을 알고. 아는데 어느 정도 아느냐 그러면요, 하나님은 그냥 속 깊은 곳까지 다 아는 거예요. 내가 이런 생각하고 있는데 뭘 하나님이 알겠냐고요. 감쪽같이 숨기는 그런 생각도 하나님께서 깊숙한 곳이 다 들어봐 버리는 거예요. 모를 것 같아요. 다 하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 신자들이 하나님을 잘 믿어보려고 하는데도 일이 잘 안 되고 힘들고 고통을 당하잖아요. 어느 정도는 동정하고 동감하는 거예요. 슬픔을 함께 하나님이 슬퍼해주고. 눈물이 왜 흐르는 줄 아세요? 그것이 성령님이 여러분 안에서 함께 눈물을 흘려주는 거예요. 내가 울고 싶어 우는 게 아니라 어떤 때는 눈물이 나오는 거예요. 이 정도로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근심을 알았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뭐라고 하냐면 내가 내려가서 그들을 애굽인의 손에서 건져내고 그들에게 땅에서 인도하여 아름답고 광대한 땅, 젖과 꿀이 흐르는 땅, 곧 가나안 족속, 헷 족속, 아모리 족속, 브리스 족속, 히 족속, 여부스 족속 지방으로 데려가려 하노라. 모세에게 보세요, 여러분, 두 가지를 얘기를 합니다. 모세를 보내면서요, 두 가지를 얘기를 해요. 하나님이 뭘 원하는지를 두 가지를 해요. 근데 모세는 이 두 가지를 머릿속에 다
이게 간직하고 있어야 돼요. 하나님이 무엇 때문에 자기를 보내는지, 무슨 일을 하라고 보내는지를 모세는 분명히 파악해야 됩니다. 첫 번째는 애굽 땅에서 이스라엘을 건져내라는 거예요. 애굽 땅에서 그들을 끌고 나오라는 거예요. 애굽 땅에서 끌고 나와라. 너가 들어가서 바로의 체제를 무너뜨리고 거기에 새 정부를 세우라고 한 적이 없어요, 여러분. 모세에게 너가 가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 땅에서 끄집고 나오라. 분명히 끄집고 나오라고 말하고 있어요. 두 번째는 뭐냐 그러면 너가 그들을 데리고 일곱 족속이 있는 가나안 땅으로 데리고 들어가라. 이것이 모세가 받은 두 가지 사명이에요. 근데 놀랍게도 이게 뭐냐면 구원의 두 차원이에요. 구원이라는 것이 뭡니까, 여러분? 구원이라는 것은 한편으로는 애굽에 있는 자기 백성을 건져내는 거고 한편으로는 가나안 땅으로 데려가는 거예요. 우리에게 이제 적용을 시켜보게 되면은 하나님께서 모세 대신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시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세상에 있는 사람들을 건져내시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를 천국으로 이끌어가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교회가 존재하는 목적이고 김용주 목사를 보내신 하나님이 원하시는 바가 그거예요. 여러분이 세상에 안주하고 싶어요. 정착하고 싶어요. 세상에 머무르고 싶어요. 하나님이 저에게 너 무슨 말씀을 전해드리는 줄 아냐? 세상으로부터 떠나라고 말해라. 여러분 막 철학자들 책을 읽어보면 막 자유를 논하고요, 뭐 인생의 의미를 논하고 막 복잡해요. 막 한 말 또 하고요, 무슨 말을 하는지도 모르겠고요. 자기들끼리 지지고 볶고 싸우고 그러는데 성경에서는 한마디로 뭐라고 얘기하냐면 네가 진정으로 자유롭고 싶으냐? 세상으로부터 떠나라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도요 지금 현재 세상으로부터 떠나라는 그런 뜻이 아니라 영적으로 떠나라는 거예요. 세상에 너무 미련을 두지 말라는 겁니다. 세상이 영원할 것처럼 여러분 생각하지 말라는 거예요. 왜 제가 이런 말씀 드리냐면 사회가 살기가 좋아지게 되면요 세상이 살맛이 나거든요. 세상에 좋은 것이 너무 많아요. 요즘은 저녁에 잠 안 올 때 여러분 유튜브 다 보시죠. 온갖 것이 다 들어있어요. 저는 이번 주에는 조수미 노래 모아놓은 거 있잖아요. 한 8곡 이렇게 모아놔요. 이게 들으면은 얼마나 노래를 잘하는지. 특별히 조수미 곡이 잠 오는데 효과가 있더라고요. 한 곡 딱 들어도 그냥 잠이 오기 시작하는 거예요. 조수미뿐만 그러겠으면 오케스트라들 연주를 보세요. 그 기가 막힌 연주들이 들어있고요. 거기 또 가끔가다 트로트 들으면 또 기가 막힌 트로트 가수들이 있고요. 그 다음에 또 강연자라는 사람도 있고요. 세상이 좋다는 것이 다 들어있어요, 여러분. 그런데 성경은 뭐라고 말하고 있냐면 세상으로부터 떠나야 내가 진정한 자유를 얻고 삶의 진정한 의미를 깨달을 것이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는 내가 하늘을 바라보면서 살아라. 내가 영원히 가서 살 곳은 하늘나라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구원받은 신자들에게요, 구원을 받았다는 그 표지가 무엇이냐 그러면 자기 안에서 지속적으로 세상과의 갈등이 일어나요. 전에는 세상과 갈등이 전혀 없었어요. 세상 흐름대로 따라가고 세상 유행 따로 따라가고 세상이 좋아하는 건 나도 좋아하고 그랬는데 구원을 받고 난 후에는요 그게 아니라고 우리가 말하는 거예요. 우리도 믿음이 연약하기 때문에 가끔 그들을 따라가기도 하고 유행에 따라가기도 하지만은 어느 순간에 멈추는 거예요. 이건 아니라는 거죠. 세상이 좋은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저도 한동안 트로트에 살짝 빠져가지고 많이 따라갔어요. 요즘 스톱하고 있습니다. 가보니까 내가 무슨 짓을 하고 있지 하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세상이 좋아하는 걸 따라가다고 세상은 빨리 스톱을 하는 거죠. 그런 갈등이 우리 안에 있어야 되는 거예요. 두 번째는 뭐냐면 이 세상이 영원히 존재할 것 같죠. 영원히 존재하지 않는다는 거. 이 사실로 인해서 하늘을 생각하고 내가 영원히 가서 살고 이런 것들을 생각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제 9절에서 10절에 보면 이제 가라 이스라엘 자손의 부르짖음이 내게 달하고 애굽 사람이 그들을 괴롭히는 학대를 내가 보았으니 이제 내가 너를 바로에게 보내어 너에게 내 백성 이스라엘 자손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겠다.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자, 여러분 오늘 말씀을 정리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더 할 수 있는데 12시를 절대 안 넘기려고 합니다. 효과가 떨어져요. 그것도 인터넷에 이거 유튜브에 올라와 있잖아요. 근데 50분 넘으면 사람들이 안 들어요. 40분까지만 딱 해야 되는 거예요. 지금 설교를 40분 안에 끝내려고 합니다. 하나님은 오늘도 자기 백성의 고통을 보시는 하나님이십니다. 부르짖는 소리를 들으시는 하나님, 고통을 아시는 분이시죠. 그들의 고통에 공감하고 동감하고 동정하시는 분이십니다. 그리고 그들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여러분 구원자를 보내시는데 누구를 보내실까요, 여러분? 누구를 보내실까요? 하나님이 누구신지를 아는 자를 보내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애굽 땅에서 구하기 위해서 아무나 보냈습니까? 여러분, 아무나 보냈어요? 공부 많이 하는 사람 보냈습니까? 아니면 돈 많은 사람 보냈습니까? 아니면 뭐 사회적으로 명성 있는 사람 보냈습니까? 하나님을 아는 모세를 보냈어요. 여러분, 40세까지는 모세가 하나님을 그냥 대충 알았어요. 40년 미디안 광야 또 있으면서요, 하나님을 계속 배우면서 깊이 알게 된 거예요. 그 모세를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보내도록 보내신 것입니다. 보내심을 받지 않았으면, 나에게 복음을 전해주는 사람이 없으면 어떻게 구원을 받겠어요? 지금 한번 생각해 봅시다. 지금 저와 여러분의 주변에는요, 반드시 교회를 다니고 예수를 믿어야 될 사람들이요, 세상에 일이 너무 힘들어가지고 그냥 일한다고 거기에 그냥 휩싸여가지고 교회를 못 오시는 분들 계시잖아요. 그리고 정말 잘못된 그런 어떤 인생관이나 가치관을 가지고 교회를 멀리하는 분들도 계시고요. 또 하나님에 대해서도 잘못 알고 있는 분들이 너무 많으세요. 교회에 대해서도, 우리 교회 같은 교회를 경험하면요, 제가 이런 표현 써서 좀, 우리 교회 같은 교회를 경험하면 사람들 그렇게 많이 욕 안 할 거예요. 우리 교회가 뭐 요거들 뭐를 별로 안 하잖아요. 그쵸? 아니, 우리 교회 목사님이 한 이상한 얘기가 유튜브 같은 데 돌아다닙니까? 돌아다니지도 않아요. 좋은 얘기는 좀 돌아다니면 좋을 텐데 그것도 안 돌아다녀요. 나쁜 얘기하는 목사님들 막 영상 올라와가지고 막 돌아다니고 막 이러잖아요. 저희 교회 교인들 중에서 누가 막 이렇게 돌아다닙니까? 없습니다. 하나님을 아는 저와 여러분들은 그렇게 살아서는 안 된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저도 그렇고 여러분도 그렇게 살지 않는 것이죠. 여기 앉아있는 우리들이야말로 완벽하게 하나님을 알지 못하지만 그래도 우리가 하나님을 경험하고 하나님을 안다고 말할 수 없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우리가 아니면 누가 그 사람들을 도와줄 수 있겠어요? 우리 주변의 가족들, 자 보세요 여러분, 가족이 구원을 받지 못했는데 여러분 마음 편하게 잠을 주무실 수 있습니까? 가족이 구원을 받지 못했는데요. 근데 가족의 구원은 이게 뭐 행사가 중요한 게 아니고 하나님을 아는 우리가 가서 알려줘야 돼요. 정말 여러분 이건 너무나 중요합니다. 그리고 또 하나님을 믿지만은 곁길로 가 있는 분들이 계세요. 약간 빠져가지고 약간 곁길로 들어서 있는 분들, 불쌍히 여겨야 되겠죠. 우리도 예전에 다 곁길로 가봤잖아요. 우리도 교회를 쉬어본 적도 있고요. 그분들을 또 우리가 긍휼히 여겨야 되는 거예요. 그럴 만한 또 이유들이 있다는 거죠. 그들을 찾아가서 정말 하나님이 누구신지를 알려주고 이 세상으로부터 나와야 된다는 거, 그걸 우리는 얘기를 해줘야 돼요. 그리고 우리가 진정으로 가야 할 곳은 죽음 위에 부활이 있고 부활 이후에 천국이 있다는 것을 그들에게 얘기해줘야 돼요. 근데 그냥 얘기해주면 사람들이 안 듣죠. 반드시 돈을 써야 돼요. 여러분들이 돈 언제 쓸 거예요? 밥도 사주시고 선물도 드리면서 그 사람들에게 이 생명의 복음을 전해서 그들을 데리고 와야 되는데, 사실 우리 주변에 있는 분들 한번 보세요 여러분. 돈도 많습니다. 좋은 차 타고 다닙니다. 권력도 있습니다. 근데 그 사람들에게는 고민이 없을까요 여러분? 우리가 속는 부분이 바로 이 부분이에요. 저 같은 사람도 참 목사라고 하는 사람이 어떤 때는 제 자신이 웃길 때가 있어요. 제 자신이 웃길 때가. 앞에 그냥 포르쉐가 가는데 그게 걔가 타고 가면 막 속상해요 제가요. 저 자신이 웃기는 사람 아니에요? 그럼 그 사람은 인생이 모든 게 다 갖추어진 사람이에요? 천만의 말씀입니다. 그분도 아담 자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그런 차를 타면서도 불안함이 있어요. 그리고 죽을지 모른다. 언제 죽을지 모른다. 죽음의 장벽 앞에서 불안과 죽음에 대한 그런 고통 속에서 모든 사람이 시달리게 되어 있어요. 심지어는 우리가 예수를 믿고 천국 복음을 전하는 저 같은 사람도 불안해하고 때로는 죽음을 두려워하는데, 안 믿는 세상 사람들이 돈 많이 벌어놨다고요? 여러분 돈 많이 벌어놨다고 그 사람들이 불안하지 않을까요? 죽음에 대한 두려움이 없을까요? 그러면 우리는 그런 사람들에게 복음이 필요한 거예요. 그러게 가서 그 사람들의 얘기를 경청해 주는 거죠. 그럼 그 사람들이 어느 순간에 우리하고 좀 친해지게 되면요, 자기 속에 있는 슬픈 마음을 토로하게 되어 있는 거예요. 그때까지 우리는 그들의 마음을 들어주고 그들의 고통을 헤아려 주고, 그렇게 하는 가운데서 그들 스스로 교회로 나오고 싶다는 말을 들을 수가 있겠죠. 저는 요즘 와서 그런 생각도 들더라고요. 한국 교회가 처음에는 많이 성장했어요. 수적으로도 성장했지만 영적으로도 많이 성장했어요. 그 성장을 이끄는 데 있어서 중요한 역할을 했던 분이 옥하는 목사님 제자훈련입니다. 근데 그 제자훈련이라는 것이 뭐 끝이냐? 그건 아니겠죠. 제자훈련은 책 만들어가지고 교육시키는데요, 공부 잘하는 사람들은 답 달고 그거 하는 사실 일도 아니에요.
그래서 그 제자 훈련했던 교회를 내가 4군데인가 알고 있어요. 그 4군데 교회가 다 대행사고 쳤어요. 그래서 그 제자 훈련이 실패했다는 걸 스스로 증명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드린 말씀은 뭐냐면 저나 여러분도 새롭게 시작해야 된다는 생각을 가져야 돼요. 우리도 언젠가부터는 영적으로 좀 성장하다가 언제부터 스톱돼 버렸어요. 기독교 서적에 대해서 한번 이야기해 봅시다. 처음에 우리 교회는 기독교 서적을 많이 읽는 교회였죠. 어느 순간부터 몇 권이나 읽으셨어요, 여러분? 기독교 서적을 읽는 것도 그냥 끊어져 버리고 하나님을 좀 더 가까이 하려는 교회 모임도 예전과 같이 안 나오고 이렇게 된단 말이에요. 그럼 우리가 어떻게 우리 마음속에 애굽으로부터의 해방, 가나안 땅에 들어간다는 기대, 이 구원이 꿈틀거리면서 우리가 정말 살아있는 그런 신앙생활을 할 수가 있겠어요? 오늘날요, 죄송합니다만은 출애굽의 역사는 교회 안에서도 일어나야 돼요. 교회 안에서도 사실은 예수를 믿지 않는 분들이 의외로 많다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정말 하나님 앞에서는 속이지 마세요. 저를 속여도 좋고 옆 사람 속여도 다 좋아요. 근데 하나님 앞에서는 정직하시길 바랍니다. 내 마음속에서 정말 내가 이 세상으로부터는 얻을 것이 없다는 것, 이 세상은 진정한 기쁨, 행복을 줄 수 없다는 것을 진정으로 내가 믿고 있는지 내 자신에게 물어봐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내가 가야 할 곳이 죽음 후에 부활이 있고 천국이 있다는 것을 진정으로 믿고 있는가. 제가 공부했던 독일 쪽 사람들은요, 서양 쪽 사람들은 부활도 안 믿고요. 죄송합니다만은 지옥 천국도 안 믿습니다. 그 사람들은 이미 그거 다 끝내버렸어요. 100년 전에 다 끝내버린 겁니다. 그분들은 안 믿어요. 그럼 기독교 뭐 하는 거냐면 이 윤리운동하는 거, 이 기독교라고 그 사람들은 믿고 있는 거예요. 도덕적으로 선을 행하고 인간답게 사는 거, 이거 있잖아요. 완전히 그거는 사기입니다. 사기. 그건 완전히 성도들을 호도하는 것이고요. 그러려면 교회 나올 필요가 없어요. 저는 교회 나올 필요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게 아니고 우리는 죽음으로 끝나는 거예요. 이 죽음의 문제를 극복하기 위해서 교회를 나오는 거예요. 우리가 영원히 살 곳이 있다는 것을 우리는 믿어야 되는 거예요. 그것도 믿지 않는데 그걸 어떻게 신앙이라고 말할 수가 있어요. 그런 의미에서 그런 못된 사람들이 와서 교회에다가 물을 흐려가지고 심지어는 오랫동안 교회 다녔던 분들요, 천국도 지옥도 안 믿는 그런 신앙생활을 영위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자기가 심지어는 신앙이 좋다고 것까지도 믿고 있어요. 나는 죽어도 나는 거기에 동의할 수 없어요. 그게 어떻게 복음이냐 그 말이에요. 근데 그게 복음이라고 외치는 목사들이 있기 때문에 이런 사람들이 쫓아가고 있는 거예요. 따라가고 있는 거예요. 이분들의 특징이 보게 되면 속에 가면 신앙이 하나도 없어요. 껍데기밖에 없어요. 속은 아무것도 없다니까요. 슬픔과 고통 속에서 교회에 나와서 막 소리치고 기도하는 게 있습니까, 여러분? 없어요. 하나님을 찾겠노라고 만나보겠다고 노력하는 거 있습니까? 없어요, 여러분. 우리 자신은 정직할 필요가 있어요. 절대 남을 속이면 안 돼요. 여러분, 그런 걸 위선자라고 하는 겁니다. 우리는 우리 자신에게 다시 한번 물어보고 내가 진짜 예수 믿는 사람 맞는가? 예수 믿는 사람은 살고 있는가? 도전해 봐야 되는 것입니다. 이런 은혜가 저와 여러분 모두 있기를 바랍니다. 은혜로우신 하나님, 오늘도 생명의 말씀을 우리에게 보내주셔서 또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도전받게 해주시고, 하나님이 보고 듣고 하시는 하나님이라고 하셨는데 하나님 앞에서 나는 어떤 존재로 서 있습니까? 또 나는 이런 구원을 경험했는데 아직 이 구원을 경험하지 못하고 있는 가족과 친척들, 친구들에게 어떤 모습으로 내 자신을 드러내고 있습니까? 주여 불쌍히 여겨주시기를 원합니다. 내 자신이 먼저 구원의 확신을 하는 성도가 되게 하여 주시고 또 내 주위에 있는 사람들을 주님께로 이끌기 위해서 애쓰는 성도로 살아가도록 도와주시기를 기도합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 다 같이 찬송가 부르시겠습니다. 찬송가 300장입니다. 300장 부르시겠습니다. 내 마음이 낙심되며 근심에 놓일 때 주께서 내게 오사 위로해 주시네. 가는 길 캄캄하고 괴로움 많으나 주께서 함께하며 내 짐을 지시네. 은혜가 내게 족하네.
은혜가 족하네. 이 괴로운 세상 지날 때 그 은혜가 족하네. 희망이 사라지고 친구 날 버릴 때 주 내게 속삭이며 새 희망 주시네. 싸움이 맹렬하여 두려워 떨 때에 승리의 왕이 되신 처음 성 들리네. 그 은혜가 내게 족하네. 내게 족하네. 그 은혜가 족하네. 족하네. 이 괴로운 세상 지날 때, 괴로운 세상 지날 때 그 은혜가 족하네. 내가 족하네. 번민이 가득 차고 눈물이 흐를 때, 가득 차고 눈물이 흐를 때 주 나의 곁에 오사, 주 나의 곁에 오사 위로해 주시네. 환난이 닥쳐와서, 환난이 닥쳐와서 어려움 당할 때 주님의 능력 입어, 내 능력 입어 원수를 이기네. 은혜가 내게 족하네. 은혜가 족하네. 이 괴로운 세상 지날 때 그 은혜가 족하네. 아멘. 317장 1절 부르시면서 준비하신 헌금을 드리겠습니다. 내 주 예수 주신 은혜 하나것만 내 주 앞에 이 적은 것 아들이니 주 예수여 내 정성을 받으소서.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부족한 저희들 늘 이렇게 말씀을 통해서 찾아오시고 우리 영혼의 잠을 깨워주시고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을 향해서 다시 힘을 내게 해주신 것을 감사드립니다. 우리 사랑하는 분당두레교회 사랑하는 성도들 한 사람도 구원받지 못하는 사람 없게 하여 주시고 교회에 있을 때나 교회 밖에 있을 때나 사람을 만날 때나 교제를 할 때나 그리스도의 향기를 풍겨내는 믿음의 사람들 다 되게 해주시기를 기도합니다. 다른 사람들은 몰라도 분당두레교회 성도들은 믿을 만한 사람들하는 그런 칭찬을 받을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해주시기를 원합니다. 혹시라도 잘못 생각해서 객길로 들어섰습니까? 속히 돌이키도록 도와주시기를 원합니다. 살아계신 주님이시여 하나님의 말씀을 올바로 전하는 사람을 만나서 그 말씀을 듣고 그 말씀을 믿고 진정한 해방, 진정한 자유를 얻게 해주시고 그 믿음 가운데서 하나님 기쁘시게 하는 삶 남은 여생에서 충분히 살아드릴 수 있도록 은혜를 다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사랑하는 가족들 중에서 친지들 중에서 또한 친구들 중에서 하나님을 믿지 않으면서 세상 것들 많이 가졌다고 모든 것을 가진 것처럼 자기들은 불안하지도 않고 죽음에 대한 염려도 없는 것처럼 살아가는 사람들 속지 않게 해주시고 그들도 아담의 후손이기 때문에 가질 수밖에 없는 불안과 죽음에 대한 두려움 참으로 우리가 그들을 깨우쳐 주어서 그들을 주님께로 이끌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해주시기를 기도합니다. 우리 교회가 구원받는 자의 수가 날마다 더하여지는 교회가 되게 해주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함께 하심을 믿사옵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